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6장 18절을 이렇게 오늘 이제 6장 11절로 17절이고 6장 18절을 따로 하나로 구분해서 나눠드리긴 했는데 같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저희가 받고 또 7가지 관점을 좀 더 예리하게 하는 일에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로 17절은 마지막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은 기도입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 큰 글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울의 눈이 좋지 못해서 큰 글자로 썼을 거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은 강조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큰 글자로 내가 강조했다 이거예요. 저도 지금 요거 큰 글자로 빨간색도 넣어서 강조했지요. 고대에는 색깔을 다양하게 넣지는 못했겠지만 글자의 크기는 크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호소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액이 다시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걸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지 이야기하는 거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할례 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박해를 면하려 할례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육체로 자랑하기 위하여 할례 받게 한다. 지금 마지막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육체로 자랑하려는 게 통계 같은 거겠죠. 나 몇 명 할례 받게 했어.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공적인 제재를 가할 권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토라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런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지역의 유대인들과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세력 있는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면하고 또 할례 받게 했다는 그런 자랑을 위해서 억지로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할례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면과 동일한 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배우처럼 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를 바탕으로 하던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명예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동기 때문에 할례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강조하여 호소하는가? 자신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저 바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당연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신 것 같아. 이런 분이 복음 전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의미가 여기 놀랍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랬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럼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그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식 행하면 어떻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행하는 거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강요하니까 반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니까. 양립 불가능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호소에서 십자가를 높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의. 근데 그 믿음의 의가 뭐라고 표현했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 잠깐 먼저 좀 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당시 어떤 충격을 일으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좀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익숙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의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형 처벌하는 방식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신자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관념뿐 아니라 세계관까지도 다시 평가하고 재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세대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의 원칙, 특성,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역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과 나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서로 못 박힌 관계다. 지배받지 않습니다.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단절은 서로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발 딛고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세상에 순응하지도 세상을 닮아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장으로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
여러분이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인간의 행위는 이걸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스어 크트시스는 지으심이라고 번역되었다. 이 말은 개별적인 피조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창조 질서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 말은 창조주의 행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행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의도이다. 새로운 창조물은 할례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창조 사건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더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의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재창조 사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변화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뭐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새 마음, 새 생각을 얻는 것, 혹은 회심, 다양한 변화들, 표현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이 경험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규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규례, 목공이나 석수가 치수를 재는데 사용하는 고든 막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준을 얻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뭐였지요? 결국 믿음의 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새로 지음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규례, 규칙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잘 꼴지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흔적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울이 흔적을 지닌 겁니다. 당시에 어떤 신분의 표시로서 주인의 휘장으로 종들에게 낙인을 찍어뒀던 풍습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예를,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혹은 비밀 종교에서 헌신의 표시로 낙인을 찍기도 했었나 봅니다. 어떤 뜻이든 그리스도의 종된 흔적으로서 그의 몸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받은 핍박과 공경 때문에 그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충성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주인에게 봉사하면서 원수에게 받은 상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가장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나의 주인 되신 구주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이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할 것인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박해를 면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자아를 굴복할 것인가?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아는 굴복되며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러니 십자가 더욱 자랑하고 창조함을 받는 경험 더 깊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 소망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5번과 아주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도 다 연결 가능할 텐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방금 봤던 이 구절이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은혜의 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이 은혜의 순환이 더 풍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갈라디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바울의 기원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